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바벨론에게 임할 5가지 화의 시리즈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두 번째 화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할 바벨론적인 두 번째 요소는 부당한 이익입니다. 왜 부당한 이익을 취하죠? 9절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자기 집을 위하여, 또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결국은 하나입니다. 악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가치,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이 부당하다는 말은 악한 이익이란 뜻인데요, 대개 폭력이나 부정한 방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악에게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른 민족을 멸하여 남의 것을 뺏고 결국 그것으로 자기 것을 삼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후손을 위해서 안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부르고 내 영혼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 결국 가족과 후손까지 통째로 악에게 넘겨버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가문의 욕과 수치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죄를 범한다, 내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남에게 악행을 한 만큼 자기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에요. 천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9절과 10절에서 집을 위해서 또 집에 욕을 부르며 이런 말을 했죠. 그 집을 짓는 담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집을 구성하는 돌이 그리고 들보가 증언한다, 폭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숨겨진 부당한 이익은 전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발 뻗고 잘 수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바벨론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 안에 탐욕과 방탕이 부당한 이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를 이기지를 못하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게 뭡니까? 이런 나의 본성, 내 속에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탐욕의 욕구들, 남에게 좋아 보이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남에게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뺏고, 그래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발본 세곤에서 뽑고 깨고 태우고 죽여야 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집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한 진정한 준비, 영혼을 위한 참된 투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거부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일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나는 비록 적게 얻었지만 하나님이 넉넉해 하심을 믿고 오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원칙이 뭐죠? 적게 거두었지만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두었어도 남지 않는 게 만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작은 것에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것 중에 남의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중에도 남의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것의 절정은 뭐죠? 복음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뭘까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다. 포기한단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을 위한 삶은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그것이 참으로 가족을 위한 것이요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투자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